하루는 여호수아가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마음을 아주 단단히 먹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곳에 모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누구냐? 오래전에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사람이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하는 일을 이끌었던 지도자였죠. 그런데 그가 사람들을 왜 불러 모았을까? 그가 불러 모아서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데, 그중 14절과 15절 이 두 구절만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가 말하고자 했던 핵심은 이거예요. 여호와만 섬기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여호수아 눈에는 보였던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그들도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고 제물을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빠진 것이 있었던 거예요. 뭐가 빠져 있었죠? 온전함과 진실함. 여러분, 이건 빠져도 될 것이 빠진 게 아니에요. 절대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전함과 진실함. 이건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일 어떤 사람이 온전하지 않게 뭘 해도 대충해요. 대충. 그리고 뭘 해도 진심이 없어. 자기 속셈을 감추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대충 진심이 없는 자기 속셈으로 가득 찬 상태로 누군가를 대하기만 해도 자,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쟤는 속이 딴 게 들어있어. 뭘 해도 대충 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른 사람과 제대로 된 관계를 못 맺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온전함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 조상들이 하던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옛날 습관대로 그냥 섬기던 신들을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찌된 것인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복을 가장 많이 누렸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함과 진실함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보였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이것을 그냥 둘 수 없었어요. 왜? 그도 언젠가는 죽거든. 이 사람들과 항상 같이 있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 바로 세워놓고 살아가는 것이 여호수아에게도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죠. 제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만 섬기자.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이 다른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아니냐. 우리가 그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자. 하지만 너희 보기에 좋은 대로 택해라. 너희가 그게 좋으면 가. 그게 좋으면 그렇게 살아라고.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든지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선택하든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이러한 오래전 여호수아의 외침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게 있죠. 내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돼요.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온전함과 진실함. 이 두 가지가 빠진 채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함과 진실함. 교회에서 내가 그냥 할렐루야 또는 기도할게요 이런 말 한마디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돼요. 이런 말조차 거짓과 위선으로 똘똘 뭉쳐서 그런 말을 내뱉다 보면 우리 서로 간의 관계가 무너져요. 기도하겠다 했으면 해야 돼. 증명을 하라고.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 아니면 기도 기록지를 나한테 제출해요. 그래야 우리가 습관이 배요. 기도하겠다 이 뻥치면 안 돼. 내가 온전히 진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 간에, 그죠?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른 목사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지켜야 할 모습을 내가 발견했다면 그것을 여호수아처럼 너희가 그렇게 할지라도 난 이걸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그렇게 스스로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 그 단호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든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다만 너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까지 그리하지 않겠다. 나와 내 집은 너희처럼 해가지고 이익을 얻느니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했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을 보면 신앙생활의 모습이 얼마나 다양해졌는지 몰라요. 한국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수만큼 교회의 신앙생활도 다른 것 같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속에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찌하든 우리가 그걸 따라갈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 나에게 온전함과 진실함이 있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바른 신앙생활의 길은 이런 것이다,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자라고 했는데, 여호와를 섬긴다, 예수를 섬긴다, 예수를 어떻게 섬기는 게 뭘 하는 거예요? 예수를 섬긴다고 했을 때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짓자라고 하면 재료를 사와서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체적으로 나는 예수를 섬길 거예요 라고 했을 때 뭘 하냐고요. 우리가 막 이렇게 액자는 걸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래서 그 집이 뭘 했냐고. 예수만 섬긴다고 했을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26절 요한복음 12장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이요, 너무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자, 그러면 26절 말씀에서 섬긴다라는 말을 따른다라는 말로 바꾸어서 읽어도 괜찮겠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따르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따르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섬긴다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내가 다른 뭔가를 아무리 해도 예수님을 섬긴다 할 수 없는 거예요. 헌금을 해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해야 돼요. 구제를 해도 불쌍해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선교를 해도 사진 찍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가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해도 우리가 살고자 하는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 그 집을 짓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선행되어야 모든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엉뚱한 일이 많이 일어나요. 막 헌금을 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원해요. 자기의 어떤 위치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못됐죠. 예수를 따르면서 했던 일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해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누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를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보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신다고요.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주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인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보다 이렇게 말해요. 야,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손해본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야,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야, 이래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이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깔려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손해보고 막 어려움만 가득한 걸로 생각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걸까? 많은 경우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은 가슴에 사무치도록 새겨놨어요. 내가 교회에서 이런 것도 했고 이런 것도 했고 이런 것도 했고 이런 것도 했어. 그래서 난 이런 게 나는 얼마나 많이 이렇게 드렸고 바쳤고 그랬는지 몰라. 근데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받은 것에 대한 기억은 잊어버렸어요. 예수님께 드린 게 많을까? 예수님께 받은 게 많을까? 잃은 것은 크게 여겨요. 근데 얻은 것은 적게 여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잊어.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예수님을 따르면 손해다. 예수님을 따르면 고난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떻게 손해보는 일인가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내 인생에 손해를 주는 일인가? 정말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에 손해를 끼치려고, 폐를 끼치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신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다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일이다. 익숙하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일이 어떻게 익숙한 일이겠어요?
예수님을 죽인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겐 익숙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듯이 그 익숙하지 않은 일이 나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하고 나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일이 된다. 저는 이걸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면서, 다시 말해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복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이 더 나오죠.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 했는데,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또 뭡니까? 날 따라와? 한번 따라오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뭘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는 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10장 27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동네에 저기서 아이들 놀고 있어요. 근데 저 옆에 있는 어떤 아줌마가 소리를 지르네요. 집에 가자! 그렇게 소리 지르면 그 동네에서 놀던 아이들이 예! 하면서 막 우우 다 따라가나요? 아니에요. 그 아줌마 애만 따라가요. 그렇잖아요. 다 따라가나요? 오늘 집에 가가지고 놀이터 있으면 거기서 집에 가자! 이래 보세요. 누가 따라오는지. 그 애가 내 애입니다. 그죠? 그 아줌마의 자녀만 따라가요.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얘들아 이렇게 하자 라고 했을 때 모두가 그 말을 따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교회 성도들 그 말씀 따라가지 않는다고요. 따르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어. 누가 따르겠어요? 주의 음성을 듣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섬기는 자가 그 음성을 따라가게 된다고요.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은 참 다양한 방법으로 들려옵니다. 그죠? 대표적인 것이 예배예요. 찬양을 하는 가운데 찬양의 가사가 예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또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 내 마음을 울리는 주의 말씀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설교를 듣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기도 해요. 집에 가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의 음성을 듣기도 해요. 때로는 오래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갑자기 불현듯 그게 딱 떠오르고 어떤 상황이 떠오르기도 해요. 주님을 섬기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 주님을 따르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 그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들려요. 실제로 들려요. 주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가자 했을 때 가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바꾸어 말하면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내 욕심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지삐 몰라. 자기밖에 몰라.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증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나타나는 증거가 있겠죠. 하나님이 생각나.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서요. 예쁜 신발 보고 생각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서요. 하나님 언제 생각날까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생각나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만큼 따라가고 있고 그만큼 섬기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갑자기 베드로에게 왜 주셨나요? 당시 상황은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될 거야. 내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그걸 막 말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 왜 죽습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왜 잡아갑니까? 제가 그걸 말릴 테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절대 안 될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말을 했을 때 주님이 묻는 거예요. 너가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나를 위한 거니? 너가 나를 생각해서 그 일을 뜯어말리고 있는 거니?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일이 너가 하나님의 일은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지. 솔직히 말해봐. 너 사람의 일, 너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일,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너의 그 생각을 너는 따라가고 있는 것이지 너는 지금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야. 몸은 너는 나를 따라가고 다니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너의 의식과 너의 말은 너의 욕망을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니니? 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주님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일을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 앞에서 어떻게 나의 고집을 멈출 줄 아는 거예요. 자동차가 후진을 할 겁니다. 자, 100km로 왕 달리고 있던 차가 이제 후진을 할 거예요. 바로 빠꾸 딱 넣고 빵 하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 바로 뺑글뺑글 돌거나 기아 다 빡살나고 쪼개지고 난리 날 겁니다. 그죠? 후진을 하려면 일단 멈춰야 돼요. 방향을 바꾸려면 멈춰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따라가기 위해선 내 고집을 멈춰야 돼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이걸 안 멈추고 가니까 계속 무슨 일이 발생해요? 갈등이 생기다가 결국은 내 가던 길을 가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선 너의 십자가도 보여야 되고 너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되는 이 브레이크가 필요해. 주님 말씀합니다. 이게 주님을 따르는 방법이고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일이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면 이제 오늘 본문 다시 요한복음 12장 26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정리하면 이래요. 예수님을 섬긴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건 또 뭐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줄 아는 것이고 내 고집을 멈출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를 가리켜서 예수를 섬기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섬기고 있는지 나의 종교심을 섬기고 있는지 때로는 나의 욕망을 섬기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봐야 돼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온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정한 틀 안에서 자기 방식대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여호수아 때도 그랬고 엘리야 때도 그랬어요. 엘리야도 그러지 않았나요? 갈멜산 전투 앞에서 사람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냐? 여호와를 택하든 바알을 택하든 이제 택하라라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저주저했다고 합니다. 갈등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도 그랬고 엘리야 때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갈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또 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잘못된 모습으로 섬기던 백성들을 불러서 권면합니다. 온전하자, 진실하자, 여호와만 섬기자.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섬길 때 온전함과 진실함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온전함과 진실함을 챙겨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다. 나를 따르는 자는 내 음성을 듣는 자야. 아무거나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음성을 듣는 자이고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고 자기 고집을 그 하나님의 일 앞에서 멈출 줄 아는 사람이야.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저는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요. 손해가 아니에요.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이에요. 그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길이 되리라 저는 믿어요.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 했습니다. 근데 이쪽 부류가 있다고. 하나님을 거짓된 마음으로 섬기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는데 그들의 삶의 끝에 하나님이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경고의 말씀도 주신 적이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야,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할 것이나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하나님을 따른 적이 없는 자들아, 나를 섬긴 적이 없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갔던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고 해요. 우리 시편 119편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 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섬겨도 진짜 섬겨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도 바르게 따라가야 돼요. 그 한 사람이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의 발걸음이 모여서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믿음을 심었기에 믿음의 결실을 보게 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리라 저는 믿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내 고집을 멈추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주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교회만 나와도 구원을 받는다. 교회만 다녀도 다행이다. 이런 거짓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던져주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당에 나아온 것이 내 영혼의 안식처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야 내 영혼이 평화를 누립니다.
주님, 그러하기에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손해라고 말하고 고난이라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내 삶에 주어진 복이요, 주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이며 주께서 나를 새롭게 하신 은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둥지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